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읽었습니다. 자, 3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방과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이단들의 사상들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바울은 상당히 걱정스러웠고 또 염려스러워서 실로와 또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디모데 보내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고 권면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인데, 이 재림에 관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 생애 속에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생각 때문에 그들은 뭐 일도 안 하고 뭐 그냥 문제를 만들어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하는 권면을 하죠.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우리 먼저 죽은 사람들도 함께 올 것이고, 우리도 그날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 불법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뭐 그냥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뭐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라고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그들을 칭찬한 게 있었죠.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의 교제가 너희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참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재림사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수없이 많은 이단과 잘못된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일어났었어요. 뭐 여호와 증인들이 옛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뭐 2000년 대가 되면 2000년대, 또 그전에 뭐 예수님 재림 뭐 10월 28일에 온다는지 뭐 하여튼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재림할 때 뭐 환란이 있고 또 재림하고 그러니까 뭐 산속으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건 너희가 밭에서 둘이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집에서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간다 하는 맷돌을 지르러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호련히 주님 앞으로 끌어올려가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라 그거예요. 예, 그러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꼭 환란의 때가 7년 대환란이 와가지고 막 그냥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막 끝나고 이런 협박하고 공갈을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그런가 보다, 살림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막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피난처로 보내실 것이고, 엘리야를 갖다가 그리시네가로 보내듯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 피난할 수 있는 길을 주시거나, 아니면 감옥에 갔다 있더라도 감옥에서 그것이 피난처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나님은 어떤 안전한 피난처로 우리를 보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꼭 순교의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실 때에 스데반처럼 평안을 주셔서, 하늘의 평안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을 변화하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힘써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일하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흠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장에 보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말씀이 막 퍼져나가 모든 사람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 이거 갖지 못하도록 퍼져나가게 그래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많은 악한 사람들이 그냥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둬놓고 막 돌을 덜어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건지시옵소서 하라. 정말 바울이 얼마나 오직 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가는 데마다 너무 핍박을 많이 당하니까 정말 마음이 섬찟섬찟할 때도 많았겠죠.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기적을 보고 이적을 봐도 믿어지지 않아요. 자기 몸이 치료함을 받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이 복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기뻐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구나.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게 되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주는 미쁘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즉시 악한 자에게서 거쳐진 악한 자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 또 여기 나옵니다만은 악한 자 그리고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에게 명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울이 정말 원했던 그 말씀의 중심 내용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럼 바울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언가? 오늘 그리스도의 인해 그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 예수님이 전하신 것, 바울이 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우리들의 신학이 오늘 우리를 삐딱하게 이끌고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때로는 들어요. 이런 잘못된 신앙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계속 전하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나는 예수님이 흔적을 갖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지식에까지도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오늘 우리는 머릿속의 지식으로 담기를 원한다. 우리들의 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바르게 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하고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떠나라. 게으르게 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그들과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그렇다면 뭐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삶 속에요.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 동조하고 그들과 같이 걸어가고 그렇다고 또 하고 이러지 말라는 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게. 잘못된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게으르게 한 거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에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 이 바울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이에요. 예? 정말 어떻게든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그러면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뭐 재림이 오니까 뭐 일할 필요가 없어.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것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 생활도 너무 게을러 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어디서 뭐 그냥 주기만을 바라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의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예?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에서 나온 것을 먹어야 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럼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성전을 위해서 일을 안 해. 그러면 성전에서 나온 거면 달라고 그래.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일을 해야지. 부단히 어떻게 하든지 일을 해야 할 거더니.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나 좋은 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그러다 자꾸 얻으려고만 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이게 바울이 있을 때마다 그냥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그렇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게 주지도 말라는 얘기지. 일하지 않는 사람은 주지도 말라는 게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게 뭐예요? 예? 밥도 주지 말라는 것이지. 그죠? 예. 스스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일하는 자에게 주는 거지. 일하는 자에게. 예, 농부가 농부가 밭에 씨도 안 뿌리고 가만히 앉아가고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 나오길 기다리고 가만히 있나 없지.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먹을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대가를 받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주시는 것을 먹고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서는 그것조차도 난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이 당시 그랬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갖다 동조하지도 않고 뭐 판매하면 팔아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정말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받는다고 할 때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옥중에 같이 있을 때도 어려웠던 사람들이 헌금해서 도와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마음 아파하면 자기가 일할 때 가서 열심히 자기도 천막기 지어가면서 그냥 일하면서 닥치는 데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하나님은 하여튼 소의 입에 멍에를 씹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게.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여기 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게으르게 하고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뭐만 해요? 일을 만들기만 한대. 일이라도 만들지 말아야지. 일까지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갖다가 막 지워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이번 뭐 정치적으로 볼 때 뭐 저 의료보험 체제를 이번에 뭐 윤 대통령이 뭐 바꿔야 되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의료보험을 냈으니까 당연히 뭐 의료 이 보험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과잉 진료를 막 병원에서도 돈 벌으려고 그냥 안 할 것도 막 하게 하고 이렇게 과잉 진료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들 자신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왜 사람이 막 뚱뚱해지고 왜 사람이 비만에 걸리고 혈압과 뭐 당뇨가 걸리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먹을 것을 적당하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좀 절제도 하고 그래야. 이게 뭐 좋다고만 막 그냥 이것저것 막 다 먹고 그 맛 좋은 집 찾는다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터지게 먹으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병 걸리는 거지 뭐 그냥 이게 도람통처럼 되는 것이고 혈압에다 당뇨에다 막 걸리는 거잖아요. 차라리 조금 배가 고프게 먹어야 돼요. 사실은 조금 덜 먹어야 돼. 맛있는 것이라고 하는 속에는 이게 안 좋은 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자연 속에서 나오는 그 맛들은 그게 아주 부드러운 맛인데 거기다 조금 더 인간이 안 좋은 것을 갖다 집어넣으면 맛있어져. 이게 그거를 자꾸 먹겠다고 하는 게 병들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만 그 순수하고 자연적인 맛 그대로 그걸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자꾸 더 먹. 나도 배부르면 막 배부른데도 더 맛있는 게 더 먹으려고. 이게 참 이게 못돼 먹었거든. 하여튼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게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일하고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만들어 흠이 없도록 보존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하다 보니까 여기다 칼 대고 저기다 칼 대고 막 그냥 쑤시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 흠이 없도록 보존돼요. 일만 만들면 이런 자들은 우리에게서 명하고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일 좀 해. 일도 하고 그래서 조용하게 좀 일 좀 만들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 만드는 사람 참 많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사귀지도 말고 그냥 막 부끄럽게 만들어 주래 막. 그러나 한 가지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바울이 마음이 좀 찔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같이 좀 대해줘라. 그래서 계속 권면하고 얘기를 안 듣 못하겠어요. 뭐 그냥 끊어버려야지. 뭐 여기서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 떠나래. 내가 너에게 전통대로 말했는데 그것대로 안 하면 떠나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하시기를 원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나와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그렇잖아요. 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을요 어떤 분은 그냥 성경을 막 읽고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일단 평안할지어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한없이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것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그냥 평안할지어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막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주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근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한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영혼에만 평안 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평안 주고 우리 육신에게도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흠이 없도록 보존하는 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평강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면 영과 몸과 혼이 건강해지고 평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라. 나 바로는 친필로 문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하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서 기쁨과 즐거움, 감사.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하는 얘기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되게 어려움과 힘들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